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세 가지 계명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 세 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앞에 세 개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 말인즉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답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과히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늘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애는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다워질 수가 있고 또 세상도 세상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답게 섬겨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마지막 계명이고 또 10개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이날이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늘 기억이라는 단어 일부러 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다른 절기는 언제 찾아오죠? 1년에 한 번씩만 와요. 뭐 신년은 50년에 한 번 오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오고 이렇게 아주 그 중간에 인터벌이 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돌아오긴 하지만 상당히 그 인터벌이 짧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절기하고는 무게가 다르진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바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 안식일을 주일을 사바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여러분 사바트는 무슨 뜻일까요? 근본적으로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기 때문에 쉰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멈추는 날이고요. 브레이크를 거는 날입니다. 그렇게 멈추고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박자 쉬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6가지 하면 여러분이 한 박자 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박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박자 쉬고. 예,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 리듬을 따라 쫙 움직여가고 이 리듬을 잘 지켜낼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조화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어도 되는데 넣어 놓으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부족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듬이 생겨난 겁니다. 이 리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리듬을 지켜냄으로써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온전해지고 복되어지라고 말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채워야 될 것이 많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떼어놓는 것이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마다 하루를 빼앗아 가시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그 7일 중에서 6일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만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7일 중에서 6일을 나한테 달라, 하루만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신 거죠? 어떻게? 딱 하루만 그렇게 보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만 해놓고 보면 사람들이 또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칠 줄 아셨어요. 사람은 네가 7일 중에 하루를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지키지만 또 나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나 피조물에게 나를 위한 일을 나 대신 시킬 수 있다 없다? 있죠?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요. 길이 없는데 자꾸 길을 만들죠. 격가지를 치면서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관련된 네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식일이란 나만 쉬는 날이 아니라, 나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안식함으로써 내 이웃들과 심지어 다른 모든 피조물도 쉬게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어떤 유대인 하나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부르지 하지만 다가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혹시 선생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기 저 콘센트에 꽂혀 있는 플러그를 좀 뽑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왜 그러나 싶기는 했지만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 플러그를 뽑아 줬대요. 그렇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죠. 아니, 저 양반이 자기가 손도 없는 거 아니고 왜 이 쉬운 일을 나한테 부탁을 하지 싶어서 집을 나가기 전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 일을 저한테 부탁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도록 우리의 율법에는 되어 있는데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 플러그를 뽑는 것도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뽑을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참 귀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한참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날 웃지 못할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키면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너를 위한 일을 네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집안이나 객들, 짐승들을 일하지 말게 하라는 이 계명은 어긴 것이 되고요. 안식일은 내가 쉬고 네가 쉬며 또 온 세상 만물이 쉼을 얻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스스로 깨트린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우선 우리는 이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위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확실히 해놓아야 이 날을 이렇게 하나님의 날로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편안해집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 불편해지지 않고 또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눈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요. 이 날을 아예 하나님의 날로 못 박아 놓고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일을 좀 멈추고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까지 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그 어느 주일하고 그죠? 그리고 그 주일로부터 시작된 그 한 주간이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참으로 기뻤을 겁니다. 그 주일이 하루 얻은 은혜와 그죠? 힘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하루를 하나님을 위한 날로 보내지 못했다라는 뜻도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정말로 나를 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신비예요. 우리가 늘 이와 같은 주일과 안식일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날을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날로 지키고 또 보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면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까지만 일하셨고 그렇게 6일까지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죠? 창조와 그 안식이 창조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11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만드시는 일은 우리 생각대로 언제까지 6일째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함으로써 그 안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표를 탁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째가 아니라, 모든 일을 끝내신 6일째가 아니라 7일째 되는 날에 무슨 이름? 안식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그날을 특별하게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에 안식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구별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다시 복을 받고 다시 거룩해지게 됩니다. 다시 채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을 보내면 그 은혜와 회복을 가지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렇게 그 리듬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민이고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와 리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겸손하고 복된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피조물이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함으로써 살아가죠? 맞습니까? 우리의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고 또 보람이 돼요. 하지만 그 일이 만들어내는 성과와 결과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자꾸 내가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과 자기 인생, 선물로 받은 자기 인생을 망쳐놓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요, 인간은 무엇을 탐하고 욕망할 줄은 알아도 그 욕망을 제대로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아시다시피 AI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챗GPT라고 부르는 AI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AI에 그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클로드 AI라는 더 성능이 좋아진 AI가 앞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클로드 AI의 최신판 시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과하게 잘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의 보안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당국자들하고 그거 만든 사람들하고 막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게 시장에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고, 은행이고, 학교고, 정보기관이고 다 뚫려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네가 뚫어 하면 그냥 뚫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피지컬 AI라고 해서요, 인간의 이 노동력을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문제까지 합세를 해서 지금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뒤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면요, 이것이 모두가 다 발전과 진보를 이룰 능력은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줄은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제 막 시작인데, AI 시대 시작이 이런데 앞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될까? 사실 적지 않아 걱정이 듭니다.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AI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개발을 하면서도 그걸 멈출 수는 없지만 계속 걱정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잘 아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일을 쉬고 안식을 했으니까 너희도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고. 또 내가 이날을 복주고 거룩한 날로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의 지성소로 그렇게 구별하였으니까 이리로 함부로 침범에 들어오지 말고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컨트롤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한 일을 멈추고 또 멈출 줄 모르는 욕망과 욕심을 멈추게 되는 브레이크 같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해요. 제가 처음 강도사 때 전임 사역자로 일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성에서 태어나고 주로 대구에서 살다가 나중에 늦지막하게 서울로 올라가셔서 사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대구에 있을 때 무엇을 업으로 사셨냐면 중간에 언제부턴가는 가구점을 좀 크게 하셨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한참 전이니까 이 가구점이 오프라인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결혼을 위해서 새로 가구를 장만하고 이럴 때 그 시장으로 나와요? 주일날 나옵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대목인 겁니다. 그날에 이 매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이 주일을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주일에 하루 다가오는 그 대목을 포기하고서 그 큰 사업이 운영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고 결단을 내리셨고 어느 시점부터 주일날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됐으면 제가 예를 들지 않죠. 그죠? 한동안 기간을 지내놓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를 그렇게 쉬는데도 7일 동안 다 가게를 열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매상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살게 하고 잘 되는 것은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로부터는 아주 자유로워지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이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 주의를 지켜냄으로써 세상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차는 잘 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차면은 최고 시속이 높아야 되죠. 아무리 밟아도 80km밖에 안 나가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차가 잘 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좋은 차라는 것은 잘 달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잘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아요. 아무리 잘 달리는 차라도 설 수 없고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언제든 흉기로 변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브레이크입니다. 이날은 나를 위한 일을 멈춰야 돼요. 그렇게 나를 위한 일을 멈추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나의 욕망과 욕심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멈출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잘 살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루를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입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남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무고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의 이 주일이 안식일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날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름 붙여 놓으신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날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켜내심으로써 그 하루를 통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